예, 제가 속해 있는 대양주총회는 호주와 뉴질랜드 또 남태평양의 섬나라들과 아시아 여러 지역에 있는 고신 출신의 목사들과 또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섬기는 목사와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들로서 우리 한국의 고신교단과는 자매 관계에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바른 신학 또 신앙의 삶을 살기 원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고국을 떠나 있지만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 형제들이 대양주 지역에도 있다는 것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가까운 곳에 있는 거제교회에서 8년 넘게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뉴질랜드로 떠난 지는 16년이 되었고 그 후에 처음으로 이 조국교회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의 봉사의 기회를 주신 김 목사님과 또 사직동교회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가 된 지 한 25년 됐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이 조국교회에 와서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지금. 오늘 저는 세 차례의 주일 오전 예배에 에베소서 1장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과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편지의 인사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지의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사도 바울이고,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두 절만 해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가 뭔지, 성도가 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과 은혜가 뭔지 등등.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2부 때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3부 때에는 성도와 신실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강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떠오르지요. peace.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샬롬은 말 그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굳이 역사의 이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대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도 샬롬이라고 한 것입니다. 인사말은 대체로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시금석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오랜 인사말은 진지 드셨습니까? 였죠. 우리 조상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식사를 했는지를 묻는 것이 인사말이 된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기후가 너무나 안 좋아서 항상 인사가 날씨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이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인 것입니다. 왜 사도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평강이라는 인사를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지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평강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원수지간이었던 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돌아서서 부둥켜 안는 것까지를 평강이라 그럽니다.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래서 연합의 의미가 더 큽니다. 성경은 분리가 있은 뒤에 오는 연합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강은 누구와의 평강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분리 후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누구로부터의 분리가 있었고 누구와의 평강을 인사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범죄한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어떤 한 무리에게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야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 평강을 빌고 있는 분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짧은 두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짧은 두 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사도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며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이며 그들에게 주어질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안에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평강이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 메시아 예수를 철저하게 인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한 기독교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고 따르는 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이 유대교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처럼 할 일 없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어버린 그런 나약한 목수가 아닌 힘센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다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만들어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애들 보낸 적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행위로,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곧 저주받아 죽어야 할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칭찬해 줄 것이고 자기들만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가르쳤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알미니안주의를 근간으로 한 모든 종교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평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를 보태면 죄인인 인간들에게도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가르침, 여러분, 그것은 이단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평안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 그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낫게 하는데 하나님은 평강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짜들은 거짓 평화를 전한다고 합니다. 병이 낫고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이 참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병도 안 걸리는 그런 요술램프를 쥔 알라딘 같은 신앙을 외치는 자들이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물질적, 공간적 편리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라도, 그때도 사라지지 않는 그 어떤 하늘나라의 것을 평안, 에이레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참고해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은 아무 일 없는 조용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걱정할 것, 근심할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분쟁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 떠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은 전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에후스의 시대의 태평을 이야기하면서 삼갈의 전쟁이 그 에후스의 시대에 동시에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우는 그 하나님의 표적의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곳을.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서 평안을 외치고 나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으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은 그렇게 태평성대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고단하고 예수 때문에 멸시받는 것이 평강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마음은 기쁘고 잔잔하기만 한 것을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선물로 밖에, 은혜로 밖에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물질적, 공간적, 제한적 진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주어지는 평강은 참 평강이 아닙니다. 따라서 참 평안, 참 평강, 참 평화는 이 세상의 것을 진료로 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그 근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인트루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와서 마음속에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빛이 왔는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서 세례 요한이 빛을 설명하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평강은, 성경이 말하는 그 평강은 죄인들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죄인들이 그 평강을 원하지도 않으며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을 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결실을 맺는 것은 좋은 밭뿐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을 쟁취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 평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조그마한 이민교회를 섬깁니다만, 이 이민 1.5세대들이, 이 젊은이들이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 벅찬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수입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베푸심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그 중에 하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고백하며 이것을 비록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전과 같지 않아도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힘들 것이지만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아 가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삶들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이루어 나간다는 그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의 몸부림에 함께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평안을 누리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세상의 일이 잘 되어져서 주는 기쁨은 편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 그 진리에 기쁘게 순종하며 가는 것을 성경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고 그런 평안이 없는, 그런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공로로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이 물질 속의 세계 속에 있다면 저에게 좀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실 만큼 그 평강은 사람들이 바라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지금이라도 목을 맬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러분, 죄에 빠진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평강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단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올바로 인식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며 그 아기로 말미암아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평강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분리되어 있던 이 평강이 없는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방법이 이 한 아기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 평강, 이 샬롬이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기가 막히게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평강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순환의 정점에 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의 찔림이 없으면 절대 그 평강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인지하고 얻을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평강은 바로 십자가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삶을 뚫고 들어온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평강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더럽고 불편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 평강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누리는 평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의미가 이제 좀 더 명확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 평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주받아 죽어버려야 할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의 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돌아서서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평강, 그 평강을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평강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한 몸이니 세상과 너희는 반목하더라도 너희끼리는 이 평강을 누려라. 너희 안에서는 그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수직적 화해의 장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도 화해와 평강의 장을 이루어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과 화목해 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도 당연히 화목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평강을 소유한 자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서로서로의 관계에서 평강이 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어야 하며 우리 가운데 늘 평강이 흐르도록 해야 할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한 그 복됨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